오늘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 유익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3년을 목회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거기서 변화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빌레몬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빌레몬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소자는 저 잘못 썼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아키보는 빌레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의 가정과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자기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빌레몬이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빌레몬의 가족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 바울이 인정할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느냐?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바로 빌레몬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빌레몬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에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정말 평안함을 얻어요. 그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 빌레몬과 같이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남선교회가
정말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 보니까 빌레몬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변화돼서 고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잘 지금 이끌어 가는데, 근데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가, 그죠? 귀한 사명자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는 평안을 줄 수 있고 사역자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돼서 신앙 하나에 헌신하고 성도를 아끼고 평안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정말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선교회, 정말 빌레몬과 같은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귀한 동역자였는데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 집에는 또 이제 누가 있었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양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마침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생명이 여기 있구나. 구원이 여기 있구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생명과 구원과 진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고향 골로새도 돌아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교회 사역을 하지만 그 빌레몬의 가정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근데 온 가족이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빌레몬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 이 오네시모라고는 종이 있었지만 그는 빌레몬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뭐 돌을 훔쳤든 물건을 훔쳤든 훔쳐서 도망갔어요.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거기서 모든 이제 가져갔던 걸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 가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가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 그 주인 빌레몬이 하던 이야기를 들었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즉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바울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느냐면, 분명 오네시모는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킨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레몬의 가정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생각나는 것은 뭐냐? 빌레몬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른 데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강팍해서 도리어 더 대적하고 핍박하든,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준 복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복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뿐이에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같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인이 빌레몬인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우리 주인이 에베소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변화돼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다 막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듣지 않고 물건 훔쳐갖고 도망왔다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가 우연히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니까 오네시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옛날에 빌레몬의 종이나 그리고 물건을 훔쳐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로마 옥중에 갇힌 나,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로마 옥중에 갇힌 나,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 낳았다는 표현은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무익한 사람.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도둑질하고 도망간 사람, 무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또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돌려보내느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종이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잡히면 그냥 죽여도 그때 당시의 법은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온 종을 숨겨주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도망 나오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자를 숨겨주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종이 돌아오면 그를 죽이지 말고 돌아오거든 형제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형제처럼 여기라.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냥 종이었나요?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 집에 간다 그러면 잡아서 죽여도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거든 형제처럼 여기라. 왜냐하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바울 자신에게나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라. 무익하였으나 유익하다는 말은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오네시모는 지금도 내게 유익한데 돌아가면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전에 종으로 있었을 때의 오네시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옛사람에게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는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속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왔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든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른 예배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힘들고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른 오늘날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 항상 우리들은 믿음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의 영적 삶을 이렇게 성숙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 직분과 사명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변화.
이 변화된 삶.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영건 집사 뭐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가 뭐 귀를 뭐 쫑긋 세워갖고 남이 기도하는 거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안 듣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진리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에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백해무익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아니죠. 영적 삶은 여러분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침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적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곳에는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현근 집사도 뭐 기도했지만은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지금 목양을 하면서 가장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성 침략에서 목회 사역을 마칠 때에는 정말 가장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재단의 새벽의 용사들 세워지는 거예요. 새벽의 용사들이. 지금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벽의 용사들이 지금 이 정도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뒤돌아보세요, 서로.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을 깨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목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강조하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같이 복 있는 목사도 없다. 정말 저는 복받은 목사다 생각합니다. 크게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갖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또 내가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 목회의 어떤 목회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저는 목회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목회의 중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 목회 잘했구나, 참 너 목회 귀하게 했구나, 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너 교회 이렇게 하면서 봉헌도 하고 참 귀하다.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네가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이렇게 세워놨구나. 내가 세운 건 아니겠지만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십시오. 네? 아멘. 왜냐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며, 여러분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선교회, 우리 이 남선교회, 아멘? 아멘? 네. 나는 이 남선교회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 응?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 힘들죠. 왜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죠. 근데 우리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되잖아.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어느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오네시모처럼 우리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이 남선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복이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신복.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내장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심장. 믿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뭐다? 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났어. 근데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다, 심장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선교를 하지만 언제 죽을런지 모르잖아요. 인간인데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고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인들 순교를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다? 오네시모가 있었다. 그냥 사도 바울 곁에 있어주기만 했는데, 근데 그냥 있어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심장이에요. 그냥 유익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네시모만 봐도 내가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목회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줘요. 충성의 자리를 지켜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요. 봉사의 자리를 지켜줘요. 섬김의 자리를 지켜줘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목회 사역에 유익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목회자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지? 그러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큰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신복이란 말을 우리가 나쁜 뜻으로 표현하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목회자가 그냥 교회에 누구 성도 일꾼을 막 자기 신복으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교회 안에 목사, 개개인의 신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신복들이어야지 사람의 신복이 되어서는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신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유익한 사람이요 당신에게도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엘리에셀 같은 경우가 그 종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신복 같은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애굽에서는 요셉 같은 경우가 보디발에게는 신복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한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꼭 필요로 하는 심장과도 같은 그런 신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신복이 되시고 하나님께나 교회나 가정에나 사회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신복이 될 수 있었어요.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